다들 무사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니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한참 더웠다가 또 한참 비가 오고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좋은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도 다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초복. 맞아요. 네, 달력 보니까 초복이에요. 한참 더워갖고 또 한참 비가 오고 그래서 초복이 지난 줄 알았더니 이제 초복이에요. 오늘 우리 식구역이죠. 그래서 보양식을 준비하셨대. 뭐가 해야 되겠어요? 예, 봉사부도 너무너무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식구역도 감사하고 어제는 또 장로님들 그 원래라고 있어요. 또 봉사부가 중심이 돼서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는데 어쩌나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든지 나가봐야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좋은데 수고하고 고생하고 너무 애쓰니까 그것이 좀 짠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해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같아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정혜 장로님의 따님의 아드님 내일 군대 가죠? 네, 나 알고 있어요. 네. 서기소에 이름 좀 써서 주세요. 서기 장로님 이름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일어나 봐요. 이따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아드님만 일어나요. 가족들은 있고 내일 공군으로 가요. 공군 이름 써서 줘요. 일단은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에이든. 나 들었는데 에이든 맞죠? 에이든. 이따 기도해드릴게요. 지금 하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이든이 내일 공군으로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가까운 그런 인생의 길을 군에서 보내게 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할머니의 기도와 부모님의 신앙이 흐르고 흘러서 로니게와 유니스처럼 내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동역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신실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족 품에서 떠나보낼 때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군에서 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형제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께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인생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발전하고 부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사부 얘기도 했고 또 우리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주님이 더 수고해 주셨어.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역 제공으로 보양식이에요. 교회에서 먹으면 다 보양식이에요. 보양식을 드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도 먹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먹는 얘기가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굶으라는 얘기가 좋아요. 먹는 얘기가 좋아요.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금식 좀 하세요. 금식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좋겠죠?
그게 또 성경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를 뿐이지.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했으면 저부터 금식하겠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유일하게 이 부분만 금식하라고 하셔요. 이 부분만. 그런데 이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 잘 들으시고 금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인생의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그 세리마태 집에서 잔치가 열려서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잔치는요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보다 많이 차리는 게 잔치예요. 그죠?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내가 연다 그러면 먹을 것이 많아야 돼. 일단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꾸만 내주고 내줘도 하여튼 곳간에 주방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잔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됐어요. 세리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홍어도 준비하고 돼지고기도 삶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으시고, 닭도 한 마리 잡고, 한 2마리 잡아야지. 닭도 한 2~3마리 잡고, 이것저것 김치도 새로 담그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빵도 좀 좋은 것으로 이제만 갓 구워낸 빵으로 준비하고.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맛있겠죠? 그렇게 잔치를 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마태 친구들 세리지 뭐. 세리마태가 잔치를 베풀어서 친구들을 불렀으니 세리도 불렀고 창녀를 불렀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가 창녀랑 거의 비슷하게 취급이 됐다는 의미예요. 끼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죄인들이었어요. 세리가요, 제가 그 로마에서 거두어가는 세금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세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는가, 이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가 10개를 세금으로 거두어 가려면 이 세리가 그 10개를 로마가 7개를 그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이 세리는 몇 개를 거두어야 되냐면 10개 정도는 거두어야 돼. 왜냐하면 로마 7주잖아요. 7주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성전에 내는 그런 세금이 또 있어요. 그 성전에도 좀 줘야 돼. 그거를 하나 정도 줘요. 그러면 2개 정도는 자기가 먹으려면 10개를 걷어야 돼. 만약에 로마한테 세금으로 7알을 줘야 되는데 8알밖에 못 걷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다가 바쳐야 되는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줘야 되는 세금도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리는 쫄쫄 굶어야 돼.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랄하고 잔인하게 10개를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하거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군사들, 그 종교적으로 일을 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악랄하게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 적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세리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세리 가족 빼고는 다 세리를 나쁘게,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 그러고, 아주 매국노의 대명사, 공공의 적,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어.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것도 문제고, 그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또 거기에 누가 왔냐? 창녀까지 오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래갖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주 너무나도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의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이쪽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하여튼 이쪽은 좀 조심하시오. 의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을 만나야 깨달아져. 예수님 안 만나면 대답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예수님 못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받겠냐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오히려 그 예수를 뜨겁게 만나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주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의인이 돼서 돌아가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도 우리도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야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으로 말하자면 이게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주의자들을 그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한 분파가 에세네파가 있었어. 세례 요한. 그래서 조금 신학을 공부하면 이것부터 공부해요. 에세네파, 첼로 땅은 누구냐면 로마의 무력으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거하는 무장 조직이 첼로 땅이었어요. 그 첼로 땅 출신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왜요? 칼을 차고 다니잖아. 칼을. 여차하면 칼 뽑아가지고 그냥 베버리는 그 베드로의 전직이 바로 첼로 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주의자들의 모임 속에 속해 있어서 하여튼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도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때 하다가 이제 금식이 끝나면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먹는 음식이 뭐냐? 메뚜기고 석청이었어요. 금욕주의를 하다 보니까 모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좋은 모피를 입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습니다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원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냐? 에세네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속한 제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인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하고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물음과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이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중에 답은 찾아보기로 하고. 여러분,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도 앉아있고 제자들도 앉아있고 창녀들, 그 다음에 세리들, 이렇게 죄인들이 함께 앉아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빼고 세리와 창녀들 빼고는 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이라고 받아들여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그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죄인이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말 속에 바리새인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보양식 먹을 생각에 그쪽으로 이미 마음이 다 가 계신 건 아니시지? 다른 종교들도 금식을 해요. 그죠? 마틴 루터가 원래
그 사제였잖아요. 그래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했느냐? 죄를 멀리하라고. 죄를 멀리하려고 금식을 했고 죄를 안 지으려고 금식했어. 근데 그것으로 아무리 수도원에 가서 죄를 안 짓고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사제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의인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불교는요 금식하는 이유가 잘 모르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승려들은 마음을 비우려고, 세상 탐심을 비우려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왜 금식하느냐? 소원성취예요. 소원성취. 돈 내가지고 기와장, 돈 내가지고 뭐 세우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 성취하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돼서 금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금식을 해요?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굶주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종교들은 금식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소원 성취 아니면 욕심을 버리려고. 그 이슬람의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21일 동안 금식하는 거. 이 사람들은 해가 뜨면 금식 시작되고 물 한 모금 안 먹어. 아, 정말 힘들어요. 물 한 모금을 안 먹어. 그리고 해가 지면 다 같이 식당 앞에서 이렇게 그냥 긴 책상 놓고 음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난대요. 얼른 물 먹고 밥 먹고 싶어서 퇴근하면서 사고도 많이 난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난대. 빨리 가려고. 빨리 음식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긴 탁자를 놓고 막 그냥 그 해가 지는 그 시간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막 급하게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강력한 이슬람 율법에 의한 의무예요. 의무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하셨을까? 우리 보고 금식하라고, 우리 보고 금식하지 말라고. 정답이 뭐예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금식을 하라고, 금식하지 말라고. 금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줄이신 것은 우리는 줄이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예수님께서 매를 맞은 것은 우리가 매 맞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영원한 고난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사역하시는 것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그 괴로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지 않는 배부른 인생 만들어주시려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아이 먹어. 자, 포도주도 따라주면서 먹어. 그리고 빵도 막 떼주면서 먹어. 양고기도 있네. 양고기도 먹어.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것도 한번 먹어. 예수님께서는 자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죄인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죄인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천국의 잔치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지금 이렇게 배설이 됐어요. 천국의 잔치가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오셔서 그분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분의 방법은 뭐냐면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금식해서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 부요한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의 천국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 성찬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오찬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음식의 의미, 먹고 마시는 의미에 대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우리에게 활짝 열린 그 주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부요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천국에서도 없는 금식을 왜 여기서 하냐고. 목사님, 그러니까요,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그때야 금식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우리랑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래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3일을 말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의 이 3일 동안의 표면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긴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이면이 있어요. 성경은 같은 신약 안에서도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시는 그 3일 동안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 계셔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3일 동안 죽어 계셔도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져 갖고 교회 가기도 싫고 먼 일 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하자도 듣기 싫고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나 보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으셔.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았던 적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있죠. 몸이 아프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괴롭게 한다거나 또 물질이 내게 있었던 것이 자꾸만 빠져나갈 때 시험도 들고 건강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시험이 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미운 사람하고 부딪혀갖고 말싸움 좀 하고 그 사람 얼굴 보려면 성질나고 화딱지 나고 그러면 시험 들고 교회 가기 싫고 그래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이런 전화 은근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신앙에 대한 것을 내가 차츰차츰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금식하시라. 그때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잘 되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험될 때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 같으면 그쪽을 안 택하겠어. 저 같으면 금식을 해도 돼요. 금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으면 그쪽으로 간절함을 삼기보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죄인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주시니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늘 또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먹으면서도 간절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쪽인 것 같아요. 금식하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금식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할 수는 있어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진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때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며 금식이 아니라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죽겠어요.
나는 오늘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도 내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굶어 죽어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으로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어요. 금식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죽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갈 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이 식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서 너무나도 신앙에 지금 장애가 많고 그 예수님이 꼭 믿어지지 않는 그때라도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는 먹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더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영역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님들이 혼인 잔치에 함께 있는데 뭐 슬퍼할 일이 있냐? 신랑이 있는데.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그때서야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의미의 뜻은 예수님의 깊은 사역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고 사역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지도 않으셔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금식해도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교회 가는 게 싫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신랑을 내가 빼앗길 때가 나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나를 신랑으로서 떠난 적이 없으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무더운 여름날이 되기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혼인잔치 준비시켜 주려고 오셨어. 신랑이 잔치를 배설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금식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밀리삭을 잘라먹고 끼니를 걸을 때도 금식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금식 많이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보세요. 수일을 조상들의 죄까지 금식하면서 욥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렇게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다 금식하고 너희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할 거니까 니네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부모로서 굳은 일, 힘든 일 자식한테 안 시키려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그분의 먹을 것은 영원해요. 그분의 먹을 것은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신랑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내 생수의 강에서,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배부를 것이라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언제 금식하고 언제 그렇게 절제하고 막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시냐고. 여러분, 그게 필요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 절제하시고 그때 금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천국에서의 잔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7절 주보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사야에게 제단 입술에 그 숯불로 그 입술을 댔더니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 없어지던 죄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니까 없어졌다. 그 제단 숯불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금식해서 이룰 수 있는 은은 인간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금식해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 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는 먹으면서도 누구 생각? 네. 돈 많아도 누구 생각? 돈 없어도 누구 생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누구뿐이에요? 불러드려 말어. 불러드릴까요? 말까요? 노래를 잘. 네. 날도 더우니까. 돈 많아도 예수뿐이고 돈 없어도 예수뿐이고. 자, 춤추는 거 썰렁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 노래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 부부하고 어디 길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꼭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맞대. 그래갖고 한참 들었어 둘이. 휴대폰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노래로 바꾼 것도 있더라. 내 사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아, 유행가로도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오늘 보양식 드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게 뭘로 주셨다고? 생명으로 주셨다.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랑이 머무는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 은혜로운 잔치, 생명의 잔치, 복된 그 잔치가 이 양동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나누는 음식,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잔치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